가득합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의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사람의 속에는 뭐가 가득하냐,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뭐가 가득한지 한번 보실래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엄청 많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누구나 다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착한데요? 그럴 사람 없다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시기, 질투, 수근수근, 무자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또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지혜롭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어느 곳에나 다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혜는 어디에나 다 있다. 시끄러운 곳에도 지혜가 있고 시장 바닥에도 지혜가 있고 성문에도 지혜가 있고 지혜는 어디나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지혜가 오라 하는데 사람들은 안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잠언 1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만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혼나봐야 안다 하는 겁니다. 너 혼나봐야 안다. 응? 지혜가 어디에서나 부르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겠고 재앙이 임하겠고 슬픔과 근심이 있어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혼나봐야 찾는다 이거 지혜를. 그래서 잠언 1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1장 33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고 재앙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편안하고 재앙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안전하게 산다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사시면서 편안하게 사시고 안전하게 사시고 두려움도 없게 사시는 그런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잠언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가서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아니면 대학에 다니면서 지혜를 공부해야 됩니까? 모르세요? 잠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잠언 2장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거의 4,5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은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28장 12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철이 어디 있느냐?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바다에서도 찾을 수가 없구나. 도대체 지혜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오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누가 깨달아요? 욥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욥기 28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 이것은 그가 땅끝까지 살피시며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람의 힘을 조절하시고 물의 분량을 측정하시며 비의 법칙과 번개가 다니는 길을 정하셨을 때 지혜를 보시고 그 가치를 시험하여 인정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이죠. 욥이 얻은 결론, 저와 여러분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손 드세요. 괜찮아요. 나는 모릅니다 하실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지식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달리 무슨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얻는 방법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참,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성경을 안 보시니까, 못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잠언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유가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말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뭐 두 손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높이 올려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바로 아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듣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성장에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며, 받는다는 말은 듣는다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이런 것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을 더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이런 말은 아주 잘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재주가 많아요. 한마디 받고 10마디 하는 사람들,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받는 사람들이다. 세상 말은 잘 받는데 하나님 말씀은 또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말은 1년이 가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까마득하게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면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받고 간직하라 하는 거예요. 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라 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데 어디에 간직합니까? 받았어요. 들었어요. 간직해야 되는데 이쪽 귀에 간직하면 이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이 머리에 간직하셔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간직하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으면 그 금고의 말씀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집에 금고가 있는 거 봤고요. 그리고 집에 금고가 없는 사람은 은행에 금고가 있는 걸 봤습니다. 모든 은행이 금고를 빌려줍니다. 조그만 그 금고인데 그 한 달에 20불, 30불 정도 주면 이 금고를 빌려줘요. 그래서 집문서나 귀중한 그 보석을 거기다 보관을 해둡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간직해야 하시는데 집문서처럼 보석처럼 간직하자 하는 거야. 아멘이 없으시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나는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자. 돈과 보물과 이런 것만 간직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간직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간직하겠다, 보물처럼 간직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간직하는 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간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간직합니까? 마음에 간직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꼭 인간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땅을,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도 머리에, 이 보이는 머리에 간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간직하게 돼 있다 하는 것. 머리에는 세상적인 것을 간직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일반 지식, 이런 걸 머리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간직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나 겸손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한다 하는 거. 그런데 마음이 보이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를 가르쳐요. 여기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여기 안에는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혀파가 있고 이런 내장들이 있는 거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 보셨어요? 근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천국 보셨어요? 천국도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머리의 문을 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즐겁다라고도 나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장 10절에 나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을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무엇이 옳고 정직하며 공정한지 알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즐겁고 분별력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정직하게 할 거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와도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영혼이 즐거워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우면 영혼이 불편하고 짜증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정신은 세상적인 것으로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건 우리 정신들이 좋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 머리 아픈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머리로 들어가면 아는 것은 많고 말도 많고 그런데 하나도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집어넣으면 골치 아픈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합니다. 말로는 잘해요.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변화된 것도 없고 뭐 정도 없고 무슨 하나 그런 사람들 머리로만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간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귀를 지혜에 관심을 가져라.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는 겁니까? 지혜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수없이 나오는 지혜와 명철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말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 사람 별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자기 욕심에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명철에 두고 지혜에 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라 아닙니다. 명품에 두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적극적으로 뭔가 해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적극적으로 구하고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것은 뭡니까? 열심히 하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열심히 해라. 하나님 말씀 얻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지식을 불러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목사 좋으라고 하라고 하느냐? 교회가 부흥되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길은 항상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세상적인 길을 간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에 항상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 길로 갈까. 여러분, 이 틈에서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또 하나님으로 가고 싶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으로 가면 타락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거룩한 신앙의 길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거룩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타락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구하고 열심히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구하라. 소리 지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받고 어디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마음을 열면 여러분,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닫혔던 마음을 열고 열심히 뭔가 할 때 거기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열심으로 향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게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심이다 하면서 세상으로 열심히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회개한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참 귀한 말씀이죠. 재물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모르겠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나는 뭔가 자꾸 부족하다. 이러시는 분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하게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세상으로 가고 싶으면 세상에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오고, 딴 데 갔다가 차 돌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은 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무슨 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고 찾으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충 찾는 게 아닙니다. 설렁설렁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잠언의 2장의 말씀인데요, 더 이상 이남수 목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깨닫게 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가 해야 할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리 높여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